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간밤에 눈이 내렸네요. 눈이 오고 길이 고르지 못한데도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 7장 말씀, 오늘 제목은 아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난 아간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삽디의 아들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유다 지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간이죠. 근데 이 아간은 과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삽디의 아들 손주 그 사람만 아간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잠시간 추적해 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다면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인데 그 외에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붙들고 이걸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어찌 저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같은 맥락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럼 아간을 어떻게 없앨 건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건가, 이제 오늘 말씀이 제시해 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제 기적같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견고한 성, 우리가 그림을 통해, 사진을 통해 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무기들로 폭탄 같은 게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무슨 폭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는데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고 정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거는 도끼로 찍어도 안 넘어갈 저 성벽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으니 경관 요새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알면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의 제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민족이 드리는 제사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근데 이거를 건들지 말아요.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개인의 용도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 용도와 인간의 그걸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건드려요? 예, 오늘 말씀 보면 아간이 건들죠. 아간이 건드려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아간이 건들 줄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성인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다음 성인 아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시작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들, 가축들 절대 건들지 말고 다 하나님께 헤렘해라. 헤렘. 이건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걸 그냥 아간이 건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몰랐어요. 문제는 몰래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얘기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갔어요. 아이성 전투를.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작아요. 그러니까 점탕꾼이 가서 야 이거 조그맣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해칠 수 있겠다, 넉넉하게.
그래서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 그럼 2, 3천 명만 올라가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이성 앞에서 도망갔어요. 사람이 죽죠. 5절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 소리죠. 몇 명? 36명쯤 쳐 죽이고. 저 사람 36명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졌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백성의 마음이 뭐 녹아서 뭐같이 됐어요? 물같이 돼버렸어요. 사기가 확 떨어진 거예요. 한번 이겨서 신났는데 쬐그만 성의 전투에서 지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6절부터 쭉 기도를 합니다. 9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차라리 저 동쪽 요단강 동쪽 우리가 차지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여기 와서 아모리 사람 원수들의 그 이름 앞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이렇게 다치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온전한 물건을 이제 누가 건드렸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 언약을 어기고 언약 말씀을 줬죠.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전부 내 거다. 그러니까 진멸해라. 언약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이거 어겼고 그러면서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 물건이 이제 아간이 가져간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이렇게 해서 아간이 잡혔어요. 그래서 묻죠. 19절이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네 자복하고 내게 숨기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간이 뭐라 그래요? 자, 아간이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이 세 가지 물건을 건드렸어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탐내어, 탐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졌나이다. 이거예요. 세 가지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치고 죽고 실패하고 공동체가 마음이 물같이 녹고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묻는 거죠. 연대 책임이죠. 공동 책임이죠. 이게 공동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이제 연대 책임인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간 한 사람. 이 아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범죄를 하고 이런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마귀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보면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건들면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사람이. 이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건드려요. 죄인 걸 알고 아는데도 건드려. 죄인지를 알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욕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거짓을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 이제 그게 일어나.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인데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되느냐?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아담을 유혹하죠. 기억나세요? 그때 쓴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아간 속에 들어간 거죠. 이게 아담 속에 있는 거죠.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가인 속에 들어가죠. 창세기 4장 16절 24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5절로 8절 창세기 4장 5절로 8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에게 저 들에 가자고 속이고 가서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인 속에 들어간 거죠. 이 속성,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이 속성, 이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인간. 그럼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있다. 저한테도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 속에 뿌리 깊게 있죠. 날마다 그거를 은혜로 잡고 죽이고 없애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만 이게 역사하지 못해요. 늘 호시탐탐 놀려요. 모처럼 우는 사자처럼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옅어지고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 것을 향한 욕심과 그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걸 숙주 삼아서 이 아간이 역사를 해. 아간이 역사를 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이 아간이 이렇게 쭉 에어리언처럼 살아나서 나를 잡아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야. 내 속에 아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거꾸로. 예수님 믿음은 없다? 거짓말이죠. 이길 수 있다지 없다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근데 그러고 살아요. 나는 깨끗하고 의인이고. No, 깨끗하고 의인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그래요. 의지 안 하면 여전히 가인의 속성들이 나오고 뱀에 유혹당하고 아간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거죠. 자, 한 사람이 넘어져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원죄로. 한 사람 가인이 저렇게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의 피가 온 인류 가운데 피 뿌려졌어요. 한 사람 아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수많은 건 아닌데 36명,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스라엘이 물같이 녹아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한 사람이 잘못. 이거 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가 7장이잖아요. 6장을 넘어가 보세요. 6장. 기가 막힌 대비가 나와요. 6장 우리 한번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23절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이 여인은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혼자만 산 게 아니고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친지들, 거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의 헌신. 이 보세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첫사람 아담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져서 이 죄가 인류 가운데 원죄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의가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길이 됐다. 진리가 됐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막힌 길을 뚫어내셨대요. 의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속에는 양쪽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길도 있고 이 더러운 아간의 길도 있다라는 거야. 어느 길을 갈 거냐. 이게 늘 보면, 이 세상 것을 보면 거기서 늘 선악과가, 늘 세상의 유혹이, 늘 뱀의 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유혹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잊지 말아야 한다. 뭐를? 언약을, 말씀을. 이건 뭐 한 거예요? 받쳐진 거다. 이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걸 인식. 탐심을 다스려야 되는.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부하고, 정말이에요. 배부르고 부하고 가지고 있고, 아니 실제 그런 걸 소유해도 이걸 스스로 가난해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져요. 이건 예수님도 가신 길이에요. 제자들도 간 길입니다. 절대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면서 영성의 길을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속임이에요. 그것 자체가 아간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어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야 되고, 이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유익하게 쓰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 근데 이걸 누리지 말아라. 되게 어렵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가졌는데 가난한 길을 스스로 가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그 많은 재산, 많은 사람들, 사람 따르면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절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쓰셨어요. 자, 이 길이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 풍요롭고 이렇게 하면 영성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야 돼. 보고 왜 탐이 나냐? 거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 뭐가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쪽인데, 이거 돈이라는 게 종이 쪽지고, 필요한 거 있죠. 근데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러면 넘어진다니까요. 사용하면 돼요. 수단이니까. 돈이라는 건 거기다 마음을 들일 게 아니에요.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신발처럼, 뭐 옷처럼. 돈이라는 건 사용하고, 세상의 재물이라는 건 사용하고, 세상의 인맥이라는 건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주를 위해 쓰는 수단들이야. 근데 이걸 가졌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직분, 주를 위해 다 봉사의 직이에요. 쓰는 것들이에요. 이거 세상 거, 미모, 뭐 이런 거, 뭐 소유, 가진 거 다. 거기다 마음을 들이지 말아라. 왜 이쁘고 잘생겼다고 거기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가진 거, 그 주님이 주신 건데 뭐 그거 그렇게 가진 거 돈, 주님이 좀 더 주신 거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 10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군 5달란트. 그거면 주를 위해 쓰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자꾸 마음을 두면, 이 땅에 마음을 두면 보면 욕심 생긴다. 가난해져요. 스스로 배고파져야 돼. 살이 있는 분들은 금식해라. 신년 초니까 금식해라. 하루 종일 어려우면 아침 저녁으로, 어려우면 저녁만, 힘들면 아침만. 살 없는 분들은 금식하지 말아라. 그냥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라. 살 없는 분들은 제가 금식하란 말 안 해요. 살 없는 분. 스스로 잘 아니까. 그래서 자꾸 가난한 길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유혹에 빠집니다. 아간의 길을 누구나 갑니다. 이거는 장담을,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도 떨었어요.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려질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예수님도 권면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간의 길이 아니라 라합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고 영혼을 구하는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도자의 범죄를 오늘 못 다뤘어요. 이 아간의 범죄만 다루니라고. 사실 여기에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아간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걸 놓쳤어요. 제가 이걸 놓쳤어요. 여호수아가 놓쳤어요. 오늘 그걸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아간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 또 정탐꾼이 왔을 때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걸 주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게 큰 문제죠. 성공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무장을 해제시켜요. 영적인 긴장감을 다운시켜버려요. 이 여리고성 승리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묻는 걸 앞에 보면 묻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듣잖아요.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듣는데 이걸 안 듣고 그냥 아이성 싸움을 하면서 이 큰 피해가 오게 되는데 아간은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근신해서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 부르짖습니다. 주여